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제 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은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정감을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서 전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주일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어나면 먼저 날씨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기에 불편하지는 않은지, 또 비가 내리면 이 앞에 이 주차장에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착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네, 물이 착 나오는데 뭐만 나오냐?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제가 이제 늘 날씨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있는데 예전에는 비 올 확률 40%, 비 올 확률 80%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40% 이렇게 써 있는 건 맞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창가에 내리는 그 빗소리를 즐겨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막 올 때, 제가 원장님과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가 막 올 때 배를 깔고 바닥에 누워서 만화책을 딱 보고 있는데 밑에서 막 고소한 이 전 냄새, 그 붙이는 냄새가, 그 생각을 가지고 딱 교회를 하는데 전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오지만 너무 좋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강선희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양백사님이 그 만드신 전을 이렇게 안으로 가져두셨는데 그걸 딱 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방주에 들어갔던 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야, 이 비가 내리는데 안정감을 가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일에도 왔는데 우리끼리만 좋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일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자, 노아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막 비가 때리고 막 이러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 배 안에서 안정감을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물이 줄어드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냐면 5개월. 약 1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물이 계속 비는 그쳤는데 불구하고 이 물은 점점 많아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안도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비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 물이 줄어들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5개월이 지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각되고 문제가 시작되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까지 생각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성경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방주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바로 그들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참 조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나가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뚜껑을 누가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닫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도 여전히 조급했어요. 제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그런 각티슈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각티슈를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예요.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죠. 그러나 터널은요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터널입니다. 예전 저희 교회에 공주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공주원이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 기도원으로 금요 예배가 끝나면 꼭 갔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거기서 한 4시쯤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 여기 한 6시 반쯤 이렇게 되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뭐를 먹고 그리고 이제 출근들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약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을 끝나고 가면 여기서 한 10시쯤 출발하면 거의 1시는 돼야지 거기에 도착합니다. 네, 그럼 1시부터 뭐예요? 네, 일단 뭘 먹습니다. 네, 라면을 막 먹죠. 한 30분, 1시간을 먹고요. 그리고 뭐예요? 한 2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근처를 가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던 이 공주 기도원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그렇게 걸렸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근데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이면 간답니다. 반으로 주는 거죠. 반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되는데 굽이굽이 돌아서 가지 않고 터널을 뚫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터널을 뚫는 시간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놓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불편한 데 보입니다. 그때는 어려운 데 보여요. 그러나 그 터널이 한번 뚫리면 그 터널로 매일 3시간씩 걸려야 되는 길을 1시간 말고 2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이 세 아들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 여러분 반드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이제 문제가 끝났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때마다 제가 참 기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등록을 잘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숙 권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손죽 성도님한테 빨리 오늘이 때인데 왜 안 하시냐고, 빨리 어디 있냐고 막 제가 안 드리니까 다른 데 받아서 양남 일사님에게 드려서 막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 등록을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등록을 이렇게 미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는데요. 또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등록하고 싶은데 그때 때를 놓치면 또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사실은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등록하세요 그러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은 때가 됐다. 먼저 등록지를 주는 거죠.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이 중요해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바로는 축복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그 땅에 악이 간영했다. 그러니까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악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무엇에서 볼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에서부터 그 땅의 악이 어땠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들만 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롯이 그곳으로 갔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는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려운 곳이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제일 좋은 곳에 내가 앉아야지가 아니라 가장 익숙하지 않은 곳에 불편한 곳으로 내가 앉는 겁니다. 주차할 때 일단 여성분들을 위해, 새신자들을 위해서 불편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 먼저 좀 불편한 설거지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기 어렵지만 이 새벽에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과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감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로부터? 네, 세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함께 따라올까요? 우리가 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새 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수요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마음을 좀 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구산동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평구 내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느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노아였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이제 이 교회로 오시니까 어색하시대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어색하다고. 한 성도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굉장히 어색하다고. 저는 어색한 교회가 좋습니다. 네. 오직하면 이 교회에 이제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조동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오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색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어색하니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0명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우리 교회를 선택을 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이 좋아서요, 예배가 좋아서 이게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비율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색해서 등록했대요. 와서 보니까 되게 어색해서 이렇게 왔는데 딱 보니까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래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딱 왔는데 한 교회를 딱 갔는데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다 많더래요. 그래서 내가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왔는데 어색한 사람이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어색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혹시 식사 같이 할래요? 그랬더니 예 저도 어색한데 잘 됐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날 밥을 4명이서 먹었는데 4명이 다 새신자였던 거예요. 그게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어색해서 좋을 수 있다니. 여러분 교회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늘 어색하셔야 돼요. 네, 생각해보세요. 장로님도 저랑 인사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렇다면 권사님 비싸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어색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빠 큰일이에요.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랑 같은 반이 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그 옆에서 사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 반에 가면 너처럼 친구가 없는 애들이 꼭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처럼 친구들 꼭 있어. 그럼 그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빠졌던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어색하는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정착시키고 안착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분이 계세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저희가 때를 따라서 5주 과정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5주 과정을 권면했더니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혹시 한두 주만 미루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한두 주 후에 제가 같이 등록하기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혼자 하면 어색하니까 제가 그분과 함께 해드리려고요. 네,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도 어색한 거죠. 네, 본인도 어색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럼요. 저희는 이 5주 과정을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어색한데 새로운 분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내가 전도하는 그분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8시 4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평신도부 총무이신 오윤기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 중에서 이제 또 지방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오시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여주 혹시 파는 거냐고.
네, 그 여선교회와 또 조은숙 성도라는 분인데 혹시 그분이 파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아플 때는 이렇게 숙여서 하면 안 아프다고 해서 네. 제가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운동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분이 뭐라시냐면 그 여주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목사님 그걸 파시는 거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역삼교에서 여주 장사를 해야 되나. 가련중앙교회 목사님도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대략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공급해 줄 수 있어서 그거 제가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를 여성회장님 말씀드려서 여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조은수 성도님 오신 지 이제 한 5개월도 채 안 되신 새신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현교회 장로님이세요. 은현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감리교회에 있는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로 아주 제일 잘 성장하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35년 전에 이제 약 30년에서 40년 전이니까 대략 한 35년 전에 은현교회를 처음 등록하게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감리교도가 아니랍니다. 감리교인이 아니고 그냥 다른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 교파력이 찬다 없더래요. 예전에는 감리교인들은 감리교로 가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 3,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사실은 교파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방을 내려가신 분이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시고 일단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신천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방에 많아요. 그래서 어디든 상관은 없고 연락을 주셔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옛날이니까 찾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서는 은현교회를 딱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은현교회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그 앞에 자기가 찾던 교회가 있더래요. 근데 그때는 은현교회가 매우 작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현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사를 와서 딱 가도 얼마나 막 어색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 젊은 한 30대 40대 그 젊은 나이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따뜻한 바람이 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기 처음 가고 그리고 3, 40년 전에는 벌써 뭐 장로교는 장로교로 가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가시면서 그 목사님이 김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다임 목사님. 근데 김성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세요. 성도님들 좋아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엄청 칭찬하시더래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30에서 40년 전에 은현교회 그 젊을 때 아직 뭐 장로도 권사도 아닐 때 등록할 때 그 따뜻한 바람이 그런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의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님의 진심, 또 성도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본인도 방문했을 뿐인데도 이 따뜻함을 느끼는데 교인들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말씀을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이게 좋은 교회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교회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악을 제거하고 이제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들마다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하고 바뀌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행복의 교회 경계로부터 영적 붕의 진원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